자, 신약 성경과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 반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를 비롯한 고대 국가에서 종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국가의 사회 정치적인 질서를 이루는 토대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는 종교 제의와 의식을 통해서 표현이 되었죠. 그래서 이 로마 세계 안에서의 이 신전 제의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은 가장 중심적인 통치 수단이자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 로마에서의 이 황제 숭배 사상은 본격적으로 그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시작되죠. 옥타비아누스는 그 율리우스 카이사라의 양자였습니다. 공식적인 제1대 로마 황제죠. 재위 기간은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였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원로원으로부터 이제 피살이 되고 살해된 다음에 그 뒤를 잇는 후계자로서 나중에 원로원으로부터 존귀한 자의 의미를 가진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했던 시대는 말 그대로 로마의 황금기, 로마의 평화 시대,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열게 되죠.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의 모든 황제들에게는 아우구스투스 또는 카이사르라는 칭호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신적 존재로 숭배를 받은 이후에 특별히 칼리굴라, 그 다음에 네로 황제,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또는 도미티안, 이 세 명의 황제들은 특별히 황제 숭배를 강조를 했던 황제들이죠. 네로는 마가복음의 배경이 되고, 이 도미티안 황제는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의 황제죠. 자, 로마는 복잡한 다신교사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신들이 존재했었죠. 기독교가 전파되던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에는 다양한 종교들과 신전들이 존재했습니다. 패터슨에 따르면 로마의 최고 신으로 주피터가 숭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머큐리와 미네르바 신이 숭배를 받았죠. 이에 상응하는 그리스 신들은 제우스, 헤르메스, 그리고 아테나 신입니다. 로마 신전들 중에서 특별히 이 만신전, 판테온 신전은 이 로마 시대의 다신교의 상징이 되는 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판테온의 의미는 파는 모든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판테온 할 때 테는 신이라는 뜻이고 온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테온의 의미는 말 그대로 로마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신들의 집이라는 뜻이죠. 로마 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전이 바로 판테온 신전입니다. 자, 로마는 이집트의 데모신 이시스, 페르시아의 빛의 신인 미트라, 그리고 여신인 키벨레와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유래한 아티스 등의 신비 종교가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미트라 교는 조로아스트 교에서 파생된 종교로 알려져 있죠. 미트라는 바로 빛, 진리, 언약에 충실한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태양신 종교가 바로 미트라
종교입니다. 이 신비 종교는 1세기 당시 소아시아와 로마 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종교는 불멸에 대한 열망과 그 다음에 인간이 죽고 난 후에 행복을 보장하는 종교라는 의미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종교인데요. 특별히 로마군 장교들과 군인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자, 313년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던 이 콘스탄틴 황제가 믿었던 종교가 바로 미트라, 태양신 미트라를 숭배하는 이 미트라 종교였죠. 사실은 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사실은 이때부터 기독교는 바로 이교도적인 바로 태양신 숭배 사상과 결합이 되면서 변질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카톨릭의 역사 아닙니까? 자, 이 신맹주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바로 여신 로마, 이 로마 여신은 처음에는 여신으로서 신전도 갖추지를 못했고 또 사제도 없었고, 따라서 로마 지역에서 공식적인 숭배를 받지는 못했지만 이 로마 도시, 로마시나 로마 제국을 의인화하고 신격화한 이 여신 로마는 나중에 이 로마 제국에서 중심적인 또 종교 중의 하나로 이제 대두가 되어지게 되죠. 자, 아우구스투스 체제에 협조적이었던 시인들의 작품에서 바로 이 로마 여신 숭배 사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페르티우스라고 하는 시인은 이 로마를 성리한 국가로 의인화하고 로마의 트로이적인 기원을 언급하면서 트로이와 비교되는 로마의 영원성을 암시하고 있죠. 이 트로이적인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건국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이네아스죠. 아이네아스. 근데 아이네아스가 원래 트로이의 왕자 출신으로서 이 트로이가 망한 다음에 이탈리아 쪽으로 이제 이주를 해서 바로 로마 건국의 조상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이제 트로이에서 찾고 있는 거죠. 여하튼 이 프로페르티우스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트로이의 로마여, 그대는 다시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시인은 이 로마의 여왕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이 로마가 주피터, 이 주피터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유피테라고 불리죠. 유피테르. 그래서 이 로마 여신 로마가 주피터 신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여신 로마는 프리기아의 대모신 키벨러와 동일시되었습니다. 키벨러는 로마에서 아우구스투스의 가문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신이었는데요. 주피터의 그 어머니 여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는 이 주피터와 동일시됨으로써 신격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여신 로마는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조형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아우구스투스의 평화재단의 부조 한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화재단의 남쪽과 북쪽에는 각각 황실 가족과 사제 및 원로원 어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건국 신화에 로마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두 인물, 바로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죠. 이 두 형제가 이 로마가 숭배했던 전쟁의 신이자 농업의 수호자인 이 마르스 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양치기 파우스툴루스에게 발견되는 장면도 새겨져 있습니다. 주 195년경에 이 서머나에 로마 여신 신전이 건립되고 로마니아 경기가 열렸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이 벨리아 언덕, 원래 이 네로 거상이 위치했던 자리인데요. 이 베누스와 로마 신전을 건립함으로써 로마 여신을 정식으로 로마시에 입성시키게 됩니다.
이 신전은 당시 로마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설계에서도 직접 개입했다고 전해지는 하드리아누스가 자신의 그리스적 성향을 여실히 드러낸 건물이기도 하죠. 하드리아누스는 이 그리스 양식의 신전 안에 가장 로마적인 여신들,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 해당하는 이 로마의 이 베누스, 바로 비누스 여신이죠. 이 베누스와 로마 정치체의 화신인 이 여신 로마를 자리 잡게 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제국 통합의 비전을 보여주게 되죠. 이 비너스 로마 여신 신전은 모든 로마인들을 공식적으로 황제의 통치 이데올기를 통해서 로마 세계로 통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4세기 초에 4명이 로마를 호령하던 이 경쟁 구도하에서 로마시를 근거지로 삼은 인물 막센티우스죠. 이 막센티우스는 이 불타버린 이 비너스 로마 신전을 성대하게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화에다가 로마 여신의 이미지를 집어넣죠. 그 목적은 뭐예요? 로마 시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 했던 목적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자,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옥타비아누스죠. 이 인물은 태양신 숭배를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황제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수호신으로 그 아폴로를 지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폴로를 지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통적으로 로마의 태양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솔 역시 그 지위가 객상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아우구스투스 이후 이 태양신 솔은 로마 제국의 중요한 신이 되게 되죠. 이후 황제들은 태양신 숭배를 이 황제권 강화와 국민의 정서적 통일이라는 목적과 결합시켜서 활용하게 됩니다. 이 칼리굴라와 네로와 같은 황제들이 새로운 태양으로 불리운 이유가 여기에 있죠. 특히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에서의 황제 숭배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장소, 공적인 이 황제 숭배 장소를 아우구스테움 또는 카이사레움이라고 부르죠. 이는 처음에는 이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의미하다가 점차 황제 숭배의 일반적인 장소를 의미하게 되었고 각 도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되게 됩니다. 특히 각 지역의 이 정치 지도자들은 아우구스투스의 제단에 모여서 이 황제와 그 다음에 황제 가족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게 되죠. 상류계층은 대부분 아우구스투스 및 여신 로마의 사제단이 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나 동방 지역에서는 대조적으로 이 황제 숭배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습니다. 원래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서쪽에서는 전통적 신앙 대상이 게니우스입니다. 게니우스. 이 게니우스는 원래 후손들을 지켜주는 조상신이다가 그 다음에 각 개인을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발전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이 황제의 수호신 이 게니우스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대중들로부터 숭배를 받게 됩니다. 자, 공적인 영역에서 시작된 황제 숭배는 이제 사적인 영역까지 이제 스며들게 되죠. 주전 30년에 원로원은 이 공적이거나 사적인 이 잔치 자리에서 이 아우구스투스의 수호신 게니우스에 대해서 헌주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각 로마의 가정에서는 의례적으로 집안의 게니우스에게 이렇게 헌주하듯이 이제는 국가의 가장인 황제의 게니우스에게도 이제 헌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은 이 가정의 신들과 함께 모셔진 황제상 앞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바치기도 하고 향을 태우게 되죠. 이러한 경향은 3세기 말경까지 계속됩니다. 심지어 공적 사적 영역을 포괄하여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삶의 주기와 행태를 강하게 규정하는 칼렌더 자체가 이 황제 숭배와 강한 연대를 갖고 재편성되게 되죠. 그러니까 황제의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즉위 날짜나 뭐 전쟁에 쓰인 성전 기념일 등이 여러 신들의 기념일 대신에 중요한 축제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도시의 명칭도 황제 이름을 따라서 개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황제의 신전이나 재단에 각종 종교 행사와 함께 희생제사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우리 16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경우는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판 신전이나 제우스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장소에서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뭐라 말씀하세요?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 정신, 각종 이 신들을 숭배했던 로마 세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바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의 정신이 음부의 권세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1세기 유일신 야훼를 섬기는 유대교나 신생기독교는 우상행위인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따르면 가이우스 카리쿨라 7세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회당에 황제상이 세워지고 유태인들은 약탈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카리쿨라가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자신의 초상화와 신상을 세우고 눈에 보이는 주피터, 가이우스 2세의 신전으로 바꾸려 시도했다고 하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반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로마 제국과 유대 교인들의 갈등은 심화되게 되는데요. 주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로마 시내로부터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도 그런 기록을 읽을 수가 있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맹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바로 이 로마 추방령이죠.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근면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고린도 지역에 전도하던 이 바울이 로마 추방령에 의해서 이곳으로 이주하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함께 동업하면서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 배경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자, 신생기독교 또한 오직 예수만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로마의 신들을 거부하는 무신론자 또는 불경한 자들로 이제 취급을 받게 되죠. 그리고 미신적이면서 반동적이고 사악한 사회의 잠재적 위협 세력으로 로마로부터 이제 간주가 되어지게 됩니다. 로마 황제 숭배나 각 신들을 섬기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이 로마인들에게 로마 제국 자체의 평화와 번영, 사회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인 문화, 시대적인 정신을 거부하는 것은 반국가적 또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벤전과 유스티누스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국가 권력 자체를 타락한 천사들인 이교도들의 존재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유스티누스에 의하면 황제 숭배는
사람들을 두름으로 묶어 지배하라는 사탄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도구죠. 그리고 이교 신들의 만신전이야말로 잘못된 세계 정부를 지지하고 지탱해주는 근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은 신생기독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1세기의 정치 종교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세계는 로마 이 바벨론 종교로부터 파생된 각종 이교도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사실 고대 수메르 바벨론의 각종 신화, 영지주의, 신비주의, 마술, 점성술, 촌술, 그리고 태양신 등 각종 신들과 여신 숭배 사상은 뭐예요? 역사적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각 제국들 사이에서 이름과 형식만 바뀌어서 로마 세계 안에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들이죠. 자, 대표적인 것이 어디죠? 바로 바울이 사역했던 바로 에베소죠. 에페소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교회를 언급하고 있죠. 이 편지에서 바울은 특히 정사와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초자연적인 세력들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언급하는 이 정사와 권세 개념은 이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의 도시적인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클린턴 아놀드 교수에 따르면 이 정사와 권세는 1세기 에베소를 지배했던 아데미 여신 숭배 사상, 마술, 그리고 점성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는 사탄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는 타락한 악한 영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 학자들은 이 바울이 말하는 정사와 권세의 개념에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도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윌터 윙크에 따르면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정사와 권세는 뭘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정치, 종교 조직이나 국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홍성철 박사는 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에서의 정사와 권세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소논문을 통해서 이 에베소의 그 영적인 특성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 소아시아와 여러 도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시에서도 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구주 소테르, 그리고 신의 아들 선 오브 갓이라고 하는 신적 칭호를 황제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인 이 아우구스투스와 네로는 이미 여러 도시에서 신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후 41년과 42년경에 만들어진 이 에베소에서 발견된 동전을 보면 이 도시가 로마 제국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후 50년에서 51년경에 에베소에서 주조된 것으로 보이는 동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동전에 따르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와 네로의 어머니인 아그리피나의 얼굴과 그 다음에 아그리피나의 양자였던 네로의 얼굴이 서로 마주보며 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로마 제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에베소의 시대 풍조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에베소에서 발견된 이 동전에 따르면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와 네로의 어머니인 아그리피나의 결혼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신들의 결혼, Marriage of Gods, 신들의 결혼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전 뒷면에 보면은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에 해당되는 로마 다이아나 여신의 동상이 새겨져 있죠. 이것은 에베소가 로마 제국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수단으로 은하와 금화 동전을 주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로마 세계 안에서 칭의의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제국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사탄적 권세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로서 이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시면 어떤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사탄을 언급한 것은 막연한 의미에서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바로 당시에 로마 제국 자체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영적 전쟁에 관한 구절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바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로마 세계 안에서 칭의의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교도들 사이에 바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 10장에도 우리가 그런 구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시면 10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이론이라든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당시 로마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나 각종 인본주의적인 철학 사상들, 이교도적인 모든 문화들을 다 총칭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어떤 무력적인 항쟁, 무력적인 투쟁을 결코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가이사의 저자의 김수현 박사의 주장대로 바울은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전쟁이나 큰 소요 없이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로마서 13장 1절에 나타내는 것이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라. 그 권세에 순복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 12장 17절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구절이 등장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수현 박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모습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이 예수를 시험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뭘 의미했다고 보는 거죠? 이 가이사를 이미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 자체를, 이 동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를 이미 이 가이사, 로마 황제를 이미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통치권 내에서 평화와 안전을 누리고자 하는 타입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그 대가로 그들은 가이사가 요구하는 세금을 바쳐야만 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세금 납부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는가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당시의 철학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인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비롯한 각종 우상 숭배, 점성수나 마술 등을 대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대적한 거죠. 그리고 그 배후에 악한 사탄적인 권세, 정사와 권세가 자리 잡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신약 성경의
이 메시지가 바로 1세기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바로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각종 우상 숭배와 그 중심 자리에 있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숨기는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의식하면서 바로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기자들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바로 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신학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바울의 복음적 용어들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반 로마 제국적인 표현들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